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리 청구하고 있습니다. 왜 미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뚜렷하게 나온 바가 없기에 측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오늘 내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결국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는 거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한 질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청구했다? 유산을 청구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나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청구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그는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이치에 안 맞는 일이잖아요. 당시 문화에도 맞지 않고 오늘날 문화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말씀은 그 힌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말씀은 그 기간을 어떻게 소개하죠? 유산을 물려받고 한 달 뒤에 떠났다고 말하나요? 1년 뒤에 떠났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는 거예요.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받자마자 떠났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유산을 받자마자 모든 것들을 모아서 떠나버렸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들의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가 평상시에 무엇을 학수고대에 있다는 겁니까? 그는 무엇을 열렬하게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은 기회만 되어진다면 빨리 독립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유산을 왜 청구했느냐? 집은 나가고 싶은데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왜? 물질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유산도 청구한 것이고 유산을 받게 되자마자 금방 뭐예요?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독립을 꿈꾸는 이유가 다양하듯이 지금 이 상황도 여러 가지 이유가 촉발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지내는 것이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왜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때요?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어지죠. 아버지라는 그늘이 때로는 가림막이 되어줘서 숨을 쉬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요? 압박감을 주어요.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면 다를수록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영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즉,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 품에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때에 아버지가 정말 자녀를 그렇게 대한 것은 아닐 때가 많죠. 아버지는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여겨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렇게 여길 때가 많죠. 실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지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어떤 일이, 어떤 무언가가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는 거죠.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을, 매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부모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춘기를 겪거나 이제 막 독립을 꿈꾸는 청년 시기가 되어지면 자식들은 매사가 더욱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만 가지 일 중에 한두 가지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일을 마치 자신의 뜻대로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떠올리게 되십니까? 저는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아담의 뜻대로 아담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무엇을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아담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모든 것은 자신이 임의로 먹지만 적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그것까지도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 하나까지도 아담은 내 뜻대로 행하고 싶어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할 것 같아요.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단 하나만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하나를 어긴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허허허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아담을 찢으셨습니다. 그러한 아담을 치셨어요. 다시 말해 범죄한 아담에게 그 죄값을 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처분이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첫 번째, 과하다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너무했네 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둘째,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지, 적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셋째, 이건 너무 가벼운데,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야? 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들은 아담이 겪게 될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들이 오늘 겪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삶의 무게라는 것을 알기에 무엇으로는 여길 수 없어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여길 수는 없어요.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날마다 죄악이 많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분주히 일합니까? 왜 분주히 수고합니까? 저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닐까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끊임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내가 그리 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죠. 나의 집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삶의 고단함을 알게 된 인생일수록 결코 이것을 가볍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처분이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는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 붙들리게 되어서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처분은 너무 과한 것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무게가 힘들게 여겨질수록, 버겁게 여겨질수록 그리 받아들일만
하다는 거죠. 누가 시험을 만들었을까? 누가 공부를 만들었을까? 아니, 너무하다.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 되고 일정한 직장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모로부터 계속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은 시험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평균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하여 너무나도 부담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학생 시절로만 끝일까요? 사회에 나아가면, 직장에 나아가면, 어떠한 일들을 사회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삶의 무게는 다 사라질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어른들은 학창 시절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학생으로서 학창 시절은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여겨질지라도 막상 사회에 나아가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저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끝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몰라도 결혼하면 또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고, 자녀가 없을 때와 자녀가 있을 때의 그 삶의 무게가 또한 너무나도 다르고, 점점 건강이 약해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또 삶을 바라보는 무게가 또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이 내 입장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는 이 나의 무게로서 얼마든지 과하다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와 같이 주어진 삶의 무게가 조금 심한데, 조금 과한데 라고 여겨질 때에 성도된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어떠한 처분으로 이어져야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죽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버금가는 어떠한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치신 결과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저 땀을 통해 무언가 입에 넣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수준이 아니라, 땅을 일구며 힘들고 고되다 느끼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절명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흔적조차 없는 사라짐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찢으신 결과는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러니 범죄한 우리들은 사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감히 그것을 너무 과한데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왜요?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영 사라진다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큰 값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무게는 가볍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해요. 언제나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내 시선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들이 나가요? 유구무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남 탓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탓을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탓을 하는 거고, 선생님 탓을 하는 거고, 친구들 탓을 하는 거죠.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범죄한 아담처럼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은 아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자신은 억울하대요. 왜 억울하대요? 나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여자가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이 여자를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베풀러 주었냐는 거죠. 그거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이라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여자에게 있고 여자를 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회피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성경에만 비단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눈만 뜨면 텔레비전에서 이러한 모양들을 찾아낼 수 있고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면 성도 간에, 성도와 교육자 간에,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어떠한 환경적으로나 교회가 조금 흔들리게 되어지면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회자 때문이라고. 목회자 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님 때문이라고, 아무개 권사님 때문이라고 남들을 탓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달라진 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삶의 무게가 힘겹게 여겨질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아담에게 묻는 대신 동물에게 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담을 죽이는 대신 동물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위함이죠? 결국 아담을 살리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 아담의 죄값을 물으시고 아담은 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동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죄를 지은 건 아담인데 죽는 건 나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전혀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여야 돼요. 아담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왜 죽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아담은 범죄했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버릴 수 없었어요. 왜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생존이 가능한 것은,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사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인생의 무게가 과하게 여겨질 때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형편에 함몰되어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내 탓을 하거나 부모님 탓을 하거나 이와 같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고통을 통해 오히려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나를 결코 놓으실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나를 결코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 좀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통을 통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왜 남 탓을 하겠어요? 왜 불평을 하겠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생각들을 무엇으로부터 찾아냈습니까? 이미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왜 우리를 찢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셨다고 말하죠? 결국 우리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죄값을 묻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들은 죽어야 돼요. 용케 지난주에 살 수 있었다면 이번 주에라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지난 3일 동안 과연 우리가 아담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어겨서 아담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과연 우리들이 하나만 어겼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아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좌우를 살펴보세요. 우리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숨쉬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3일 동안 물질의 어려움은 당했을지라도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록 건강의 어려움은 당했을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러한 삶의 무게는 피할 수 없었지만 우리들은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치신 이유는 우리들을 죽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통당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도로 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잠이 든 우리들을 하나님이 깨워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자꾸 떠나요. 멀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큰 흉년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다양한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 큰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겠냐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과 3장 속 그 사이에 있는 이 2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대요. 무엇을 항의하고 있다고요?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함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러면 그 앞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틀 후에 또 셋째 날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을 이틀 후에 살리세요. 셋째 날에 일으키십니다. 즉 죽지 않고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무엇과 비슷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과 닮아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의 핏값으로 우리의 핏값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틀 후에 일으키시고 3일 후에 살리시는 그 방법 무엇입니까? 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과 겹쳐요?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 동물의 희생, 레위기에 나타난 그 짐승의 핏값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 희생된 그 짐승,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과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얼마든지 매년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제사, 그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 다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 구별되어지는, 성도로 보존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구속의 사건과 다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작부터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룩한 옷을 입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까닭이 뭐죠? 이는 범죄한 아담을 대신하는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 없는 모습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이라고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치신 아담을 숨쉬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숨쉬게 만드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찔리게 되어질 것이다, 상하게 되어질 것이다, 징계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 다 함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아담 대신 동물이 죽은 것처럼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담당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무엇을 위해?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리저리 찢기고 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회복되기 위해, 나음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건 5절 말씀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나겠냐는 거죠.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에 조금이라도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거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지 라고 어떠한 나의 무언가를 주장할 게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가 알게 뭐야 라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았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도 누구의 재현입니까? 아담의 재현이죠. 아담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아담의 처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라는 거였어요. 이 아담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낼 만한 일말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대신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큰 일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은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교회만 오면 맨날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 다음으로 듣는 얘기가 은혜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본다면 은혜 외에는 강조될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강조될 게 없어요. 사람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의 책임을 밝혀봤자 드러나는 것은 무엇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아담처럼 저 여자 때문인데요.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 모습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말씀은 교회는 꾸준하게 하나님만 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설 게 없어요. 낄 게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일에는 전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내가 성도가 되어졌을 때에 성도처럼 말하게 되었을 때에 성도처럼 행동하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저러한 핑계를 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핑계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삶 속에서 혹 고통을 맛보게 되었을 때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었을 때에, 적어도 성도된 우리들은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남 탓을 하는 대신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이러한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나의 말과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성도의 말과 태도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회복이 나타난다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성도다움이 우리의 내면으로나 우리의 외면으로나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죄인이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을 탓하거나 무엇 때문이라고 환경을 탓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이 고통을 통하여 나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인식하기를 바라시고 또 인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존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부합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요? 만약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리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로 싸매어 주실,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 공동체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